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부부의 주일, 또 오늘은 목회자 주일, 또 옛날에는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선생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을 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에 대해서 협력해 주셔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를 함께 본문을 통하여 나누기로 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덜 성숙한 목회자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성도 사이의 신뢰가 약해지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사랑보다 오해와 상처가 커질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공동체의 원리를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세 번째는 서로 화목하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갈 것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 자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라. 안다는 거는 저 목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내가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덜 성숙한, 미숙한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통신도구나. 우리는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구나. 인정을 해야 돼요. 또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 하면 선생님의 정말로 그림자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하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해서 이해하라. 이해하다. 이해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목사는 목사 중심, 성도는 성도 중심.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해결 방안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아, 우리 권사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장로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할렐루야. 네. 이해할 때 협력이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수고하는 자.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단지 땀을 흘리며 애쓴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목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신약성서 연구자들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뭐 했나 이렇게 보니까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들이 기존의 정통 교인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악한 말, 이런 말들을 분출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도들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통계를 한번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 사모들이 암을 잘 걸린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보다 무려 거의 30% 이상 암이 많대요. 그래서 왜 사모들이 암이 많을까 이렇게 봤더니 주로 목사님한테 와서 힘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모로 전화를 해서 사모님, 우리 어머님이 아파요. 사모님, 저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듣고만 있는데 사모들은 연약하니까 그걸 다 들어주니까 사모들이 암이 많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동의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회자는 이단으로부터 정통신앙을 수호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평일날은 주로 뭐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준비하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종류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이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처음 들어요. 저도요. 목사님,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걸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지금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말 한 15년 전만 해도 신천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목사들이 계속 새로운 이단들이 있구나, 이 정통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구나 연구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그들의 이단들이 정통교회, 우리 행복한 교회 왔을 때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집안에 바퀴벌레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은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약을 뿌려야죠.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저희 그 본당 여기죠, 여기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돌아다닌다고 저희 사모가 빨리 바퀴벌레 약 놓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엄청난 교회를 흔들어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시죠. 그래서 교회들이 분열되고 깨지고 상처 입고 가정이 이혼에 이르고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통 교회 목회자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건 아니다. 근데 알아야지 뭐를 할 거냐.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개척하면, 저도 개척을 4번이나 했지만 너무나 이상해. 교회가 무슨 기업이야. 내 기업. 아니에요. 목회자는 언제든지 설사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지라도 떠나야 될 상황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 거기서 목회 그만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사표 내고 떠나야 돼.
그것이 목회다.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 때문에, 근데 개인 소유가 돼서 내 교회처럼,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재산이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엄청난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요. 이게 미성숙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아멘. 네. 그들은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지도자의 핵심의 권위보다 헌신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섬김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내가 목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다가 추락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주로 개척만 몇십 년 하다가 이 행복한 교회에 부임하면서 나는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다는데 내가 가서 장로님들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조성배 목사는 되게 교만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교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어떻게 낮아져야 되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처음에 와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저는 두 가지만 빼고 다 양보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무시하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첫 번째, 이단하고의 문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만약에 이단의 문제에 갈 때는 저는 이단은 제가 목사가 교회를 수호해야 되려고 여기 왔기 때문에 이단하고의 문제는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의 문제는 제가 양보합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설교를 양보를 하면 제가 도대체 여기서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교회를 어떤 식으로 뭐 움직이시겠다, 뭘 하겠다, 이거는 제 의견이 반영 안 돼도 됩니다. 다 양보하겠습니다. 아멘. 장모님들이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도 제가 양보합니다. 그래서 지난 이 8년 동안 뭐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섬기려고 제가 이곳에 온 거지 뭐 추앙받으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전 그런 거 원래 싫어해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거 싫어하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닌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행복한 교회 목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도 안 바래요. 하나님은 저도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형식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다 드러나요. 금방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요. 진심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8년 있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1, 2년 사랑 겪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참된 목회는 섬김의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큰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 밑에는 뿌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낮 좀 이따 예배 끝나면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쫙 해서 이 부자 되는 나무라고 돈나무라고 이렇게 막 쫙 컸어요. 근데 몇 년, 한 2년 만에 그게 다 겉만 이렇게 남아있고 제가 능력이 없어 보니까 그냥 겉만 이렇게 있으니까 다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국현 안수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죽었다고. 그래서 이걸 다 파내야 된다고. 겉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이게 죽었다고 그러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걸 전지가위로 거기를 다 잘라버렸어. 그냥.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파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파내나 했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싹이 자라는 거예요. 싹이. 제가 물을 또 싹이 났으니까 열심히 또 제 사명감을 물을 줘야 되나 물을 줬더니 지금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겉은 다 이렇게 돼갖고 다 죽어. 그냥 다 전지를 다 잘랐는데 그 진짜 1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빨간 싹이 나더니 지금은 15cm 이만큼. 제가 볼 때는 올 한 9월이나 10월 되면 한 최소한 50cm 이상 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겨울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봄이 되면 강력하게 일어나요. 이 장미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미도 요만했었는데 매년 잘라줬는데 갑자기 5월 되니까 그냥 장미의 계절이라고 쭉쭉쭉쭉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라고 하는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지만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다가 온도가 따뜻해지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섬김과 수고 잘 보이지 않죠.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 사실 저게 언제 자라날까? 겨울처럼. 그런데 때가 되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섬김과 수고예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더 큰 겸손과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무리는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는 권위로 움직이지 않고 모범으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모범을 보이고 낮아지면 성도들도 모범을 보이고 낮아져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바울은 단순히 존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규율과 훈계와 그리고 징계가 통해요. 우리는 그냥 징계하고 그냥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징계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이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러면 무슨 그것이 가르침이 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조목사 잘 되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고 얘기하면 그것이 분명히 느껴져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깊이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가만히 있어라. 안 믿으시네. 저한테 그래요. 제가 보고 성도들이 뭘 잘못하고 막 하면 제가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막 끌어올라요. 내가 다음 주에 전화해서 이야기해야지 할 때 너 기도했냐? 그럼 제가 가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이런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하면 100번 제가 기도하면 99번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잘 탈. 네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환경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목회를요 25년 할 때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다 얘기했어요. 성도가 뭐 잘못하면 집사님 일로 오세요. 저하고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그분이 상처받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할렐루야. 목사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존중의 형식이 예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진정한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격과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발생합니다. 갈등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드럼. 그때 지휘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아서 각자 연주하기. 피아노 연주하고, 트럼펫 연주하고, 플룻 연주하고. 근데 가운데 한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소프라노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트럼펫이 바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피아노가 조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큰 음악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만약에 지휘자가 잘못해서 피아노 할 때 트럼펫이 연주를 하게 되면 엉망이 돼요. 엉망이. 그래서 지휘자는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 음악을 한데 모으는 데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에게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참 헌신이 많아요. 우리 반주자님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한결같이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기 싫을 때도 많고, 손가락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서 아플 때도 많고.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 세계적인 이 반주자 이런 분들은 보험을 들어요. 손가락 보험도 들고, 어깨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다가 삐끗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들을 세우는지, 왜 목회자들을 세우는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개인이지만 목사는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권사님이 아플 수도 있고, 장로님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본인만 생각해요. 왜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저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기관은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공동체로 끌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희생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동역자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은 쉽지만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또한 목회자 역시 성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공동체의 핵심을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다른 두 마디로 나누면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보지 마시고 격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요, 이거를 화목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제가 좀 세분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격려합니다, 이해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는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목사도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목사를 하나님이 당금질하고 해요. 깎아요. 부족합니다. 깎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축복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가 더욱 믿음의 성숙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10년 걸려요. 10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10년. 최소한 1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최소한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쭉 오는데 온갖 일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다 키워보셔서 알 거예요. 그 자녀가 태어나서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잘 변합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아내 말을 잘 듣든지 남편 말을 잘 듣든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오늘날의 세태예요.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간에도 화목하기가 어렵고,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어렵고, 옆집 사는 사람하고도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하고 성도들은 다수예요. 목사는 혼자지만 성도들은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다 어찌 그렇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많으면 세상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순종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귀더러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자 맡겨진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섬기고, 어떤 이는 찬양하고, 어떤 이는 봉사하고, 어떤 이는 위로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도 실수합니다. 성도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서로 정죄하기보다 붙들어 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존중하는 성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